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히 서는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빌라에서 이렇게 나눔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에게 생명, 여러 가지 말을 길, 진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의 전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서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현재 나이는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꽤 나이가 적어도 한 3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그의 부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9장에 보면 부모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이 맹인의 가정은 부모님도 분명히 계시고요. 이 맹인의 가정은 결코 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름 구걸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있던 구걸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곳을 그 맹인이 구걸하던 곳에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구걸하던 맹인을 보던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이것이에요. 자,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 일의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아니면 또는 좀 더 그 기질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질이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S형이라 그래요. MBTI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질문한 사람은 N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결책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원망하죠. 책임을 돌려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 나면 항상 그랬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거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항상 보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원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환경 탓을 하든지 아니면 운을 탓해요. 내가 운이 그렇지 뭐, 이렇게 탓하기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어서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해결책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차셨습니까? 주님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이게 왜 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이 우리는 관심이잖아요. 관점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 왜 아픕니까?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나 모든 만물에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 본래의 역할을 본질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본질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의자의 본질이 뭡니까? 뭐 의자는 사람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본연의 임무죠. 본질이죠. 그러면 이 의자의 그 본질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의 본질을 여러분 알아보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걸 창조하셨는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진정한 본질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지나면 늙잖아요. 병들고 늙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본질이 뭡니까? 생각해 봤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해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시간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그것까지 몰라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려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셨습니까?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만약에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식하고 의지만 있다. 뭘 알면 그냥 의지로 뭘 선택하고, 이렇게 만약에 지식과 의지만 있다, 감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뭔가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이 시대에 발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고, 그렇죠? 걸리면 빨리 나오면 되고, 이것에 우리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챙겨야 되는 거죠. 먼 나라에 지금 전쟁 벌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의중이 뭔가, 나라와 이건 뭘 배우게 하고 싶은가? 이것이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뭔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뭐 더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 좋은 그런 집안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뭔가? 또 이런 시대에 나를, 이 마지막 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뭔가? 이런 일들이,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뭔가? 이런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못 챙길 뿐이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선입니까? 이 선이 뭘 말하냐면요,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돼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다는 말이, 이 말이요, 그 헬라에 보면요, 심포포스예요. 심모포스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형상을 같이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내가 나의 형상이 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즉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 왜 시간이 존재하느냐?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 초신자 때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성숙해서도 마찬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기도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코로나에 안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걸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를 걸리든 안 걸리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계속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관점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9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자,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여러분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바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보이지도 않는 그를 이게 침으로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주님이 계신 것과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눈 보이지도 않는데 보통 실로암 못은 좀 약간 깊은 곳이잖아요. 내려가야 돼요. 그 실로암 못은 물 있는 곳은 좀 깊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참마다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난해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거기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맹인이 자기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미 다른 데로 가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눈을 뜨게 됐는지를 경위를 전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맹인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그리고 누가 눈을 뜨게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우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면 나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관심까지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 떠진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요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누가 또 너를 떠게 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막 믿을 것 같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옆 동네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백수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진짜로.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런가? 설마.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리고 안 믿어요. 믿어도 그냥 혹시 그게 맞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저기 땅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예수님 믿어서 이 지옥에 절대 오지 않게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이게 눈에 걷지만 맹인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것이 아니라 사실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자, 9장 17절 여기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그러니까 맹인조차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였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쫓아냈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란 말이 뭐냐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맹인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죠. 이것을 볼 때 처음 맹인이 구걸하던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로 낫게 하시지 않았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눈만 뜨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바로 은혜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래서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막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져서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혀 못 배웠어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누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막 기적을 보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거죠. 은혜란 뭘 의미냐면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똑똑하고 쓸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쓸모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서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좀 되겠어요?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좀 믿으면은 좀 지구 좀 돌리고 하는데 도움 좀 되겠어요? 태양이 좀 열 좀 나게 하는데 내가 좀 도움 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그분이 은혜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많이 성장해서 내가 참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이것도 저거 충성스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충성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잘 만나고 사는 것도 주님이 그럴 만한 상황, 그럴 만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 내가 막 알아서 잘 주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는 나는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태도예요. 나는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소중히 자신을 여기는 자존감이에요. 난 아무 값어치 없으면 실망하고 실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자존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러분 여깁니까? 나는 쓸모가 있는 존재야. 나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돈도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제대로 봉사도 못해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과 자존심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있습니까? 마치 내가 열심히 잘 살지 못하면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쓸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막 기죽고 이축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또 거꾸로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또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겸손하지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자존감. 서울대 나온 사람 앞에서, 박사학 10개 가진 사람 앞에서, 뭐 몇 조 원의 돈을 가진 그 그룹의 회장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당당한 자존감, 꿀리지 않는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겸손함,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겸손과 자존감을 갖고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볼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자,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요 맹인이에요. 맹인, 여기 지금 사실 여기 9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우리가 다 맹인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는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세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중요한 이 영적인 세계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영적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귀신이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우리만, 눈에 보이는 우리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참지가 않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가 뭔지 아세요? 여행객이란 뜻이에요. 여행객.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해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뭐 8박 9일, 9박 10일 또는 뭐 3박 4일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그걸 여행이라고. 여러분이 중국 여행을 가면 중국에다 막 집 사놓고 차 사놓고 그런가요? 안 왔잖아요. 우리 집 여기 한국에 있잖아요. 그 여행지 가서는 그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 정도로만 하지, 막 거기다 막 차 뭐 몇 억짜리 사놓고 집 몇 억짜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에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여기 한국에 있잖아요. 이게 여행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여행객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객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여기 머물다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으면 이게 진짜 우리 집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살 사람인 것처럼 여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다 막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여기를 목표로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뭡니까? 우리의 권리죠. 내가 주민등록증을 말해요. 시민권은 주민등록증.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기는 잠시 뭐라고요? 여행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금 나의 시민권은, 지금 나의 영원한 본향,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여기 잠시 여행하러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뭐라고 돼?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객이잖아요. 지금 우리 진짜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시민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잠시 여기 있다 갈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자꾸 사랑하냐 이 말이죠. 왜 여기다 목표를 삼고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땅의 것을 목표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이나 하늘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몇 살까지 나는 돈을 몇 억 모을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몇 평을 어디에 사놓고 뭐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이렇게 전부 우리의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만 여러분 가 있으면, 그리고 그게 최고의 중요한 목표라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눈이 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던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던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너머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이 세상 너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이렇게 세상 것에 그냥 온통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음이고 최고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잃어도 잠시 좀 힘들지 모르지만 절망하지 않고 점점점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것을 쌓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보물 쌓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보물 많이 쌓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잖아요. 몇 조 원, 몇 경을 가져도요, 여러분이 땅을 몇백만 평 가져도요, 전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있을 뿐이지 절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놨잖아요. 왜 지 마음대로 그냥 사고 팔아? 이게 하나님 거예요. 잠시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 것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살지만은 결코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잠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빌려서 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한 길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야. 하늘에 내 진짜 집에다 보물을 쌓아놔야지. 중국에다 막 집 쌓아놓고 돌아버리면 뭐하겠어요. 진짜 여기 내 고향인 한국에다가 좋은 집 사놔야지. 똑같이
우리의 진짜 돌아갈 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다 내가 좋은 집을 지어야지. 여기다 막 좋은 집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잠시 후면 우리가 떠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6장 22절에도 계속 말하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곳, 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기에 소중을 여기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눈이 떠지고 제대로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주님에 의해서 눈이 열어진 사람만 하늘이 중요함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 부자입니까? 땅의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정말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늘 부자가 되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이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지금 헌금할 수 있을 때, 지금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걸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언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 몰라요.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만 깁니다. 우크라이나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처음에는 다들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와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 아들이 죽고 사람들이 옆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니까 이렇게 전쟁이 심각한지 몰랐죠. 그러니까 점점 그걸 피난가는 거예요. 다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 막 파괴됐죠. 지금.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밤이면 언제 폭격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생명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지금 마음껏 할 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 할 수 있어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아니면 몸에 병이 들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도 우리는 기도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병들 못 움직이면 그때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랑,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그걸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낫을 주셨어요. 낮일 때 일을 해야 된다. 낮일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이때 정말 하늘에 여러분 상급 쌓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늘에 이게 상급이 됩니다. 이 낮은 때를 여러분이 눈이 감겨져가지고 세상 것만 막 추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데 관심도 없고 전부 세상을 목표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100% 제가 확신해 주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짧은 인생, 짧은 기간, 낮은 기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짧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더 많이 들이세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들이세요.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에 목표 두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신앙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의 나의 삶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과연 칭찬 듣고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헛된 것들인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이 낮은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고, 그렇게 또 살고 있다면 더 열심히 더 또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서가는, 이게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늘의 부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정말 눈이 뜨여진 사람들처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변화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사귀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점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복된 거룩한 하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